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송축합니다. 아도나이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귀한 시간들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잘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사에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여정이 될 줄 믿사와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중간에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다녀오게 돼서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또 상황들을 또 보고 드리고 또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나누고 그 남은 시간 동안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본문에 떠 있는 내용과 같이 캄보디아 선교 보고를 좀 드립니다. 제가 2월 6일 날 오전 10시에 부산에 있는 김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서 2월 12일 날 오전 7시에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일 정도 되죠. 그 보관에 있었던 내용들이 김해 국제공항에서 그 경유해서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경유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시엠립 앙코르 국제공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는 국제공항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놈펜하고 시엠립 두 군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베트남을 거쳐서 캄보디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베트남에는 이 국제공항이 여러 군데가 있었고요. 그래서 베트남을 거쳐서 캄보디아로 들어가게 됐는데 베트남의 하노이의 그 북쪽이죠. 위쪽에 노이바이 국제공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거쳐서 캄보디아까지 가는데 경유하는 시간하고 또 가서 연착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합해서 한 1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저녁 10시경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푸놈펜과 시엠립 두 군데의 국제공항이 있고 우리는 시엠립 쪽에 들어가서 캄보디아 북쪽이 되겠죠. 북쪽 지역에 있는 개척된 교회들을 또 탐방하고 거기서 또 메시지를 전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캄보디아 지역에 토라를 증거할 수 있을까 비전을 나름대로 또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또 사역지를 돌아보고 오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지역은 첫 번째 2월 그 다음 날이죠. 2월 7일 날 깜뽕뿔로라는 지역의 깜뽕뿔로 드림교회를 첫 번째로 탐방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게 된 이 과정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그 시엠립 인근 지역에 개척되어 있는 교회를 또 탐방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사역자들, 그쪽 인근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 그 현지인 사역자죠. 캄보디아 현지인 사역자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 크게 두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척된 교회를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연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됐던 교회를 이제 세 군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2010년경에 대구에 있는 하재길 장로님이란 분이 그 부인 되시는 송임그순 권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70이 훌쩍 넘으신 분들인데요. 그 하재길 장로님이 62세 때 지금부터 2010년 지금 한 13년 전 되겠죠.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전혀 불모지와 같은 이 캄보디아를 들어가게 됐다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하재길 장로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 부인 대신에 송임승 권사님이 여러 가지 장사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과일 장사를 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과일 장사를 하면서 그 과일 장사가 세력이 확장되게 되고, 그래서 오직 그분들은 복음 전파에 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왔던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캄보디아 쪽에 감동을 받아서 남편 대신 하재길 장로님이 들어가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신 결과 지금은 그 사업장도 대구에서 어떤 과일 도매상을 크게 하고 있고요. 직원도 9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거기는 나오는 수익금을 그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를 그 세우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사역자 사례비나 또 거기 후원이나 또 이런 재정들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지금도 관리하시고 이렇게 후원하시고 적극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을 보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에 교회를 이제 세계를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평소에 선교를 했었던 분들, 선교지를 또 선교사로 다녔던 분들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언어의 장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애가 많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캄보디아에는 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관광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를 현지인 가이드를 훈련시켜서 그 관광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한국어를 배워서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5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한국 가이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특별히 거기서 많이 협조하시는 분이 그 아버지가 그 현지 사역 가이드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시고 아들들은 가이드로 한국 가이드로 활동을 하는데 아들이 이제 형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생 그 가이드를 그 사명감을 발견하고 그 동생에게 지금은 맡기고 두 분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그 후원을 하고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도 좋은 전도 방법이겠다. 그 한국어가 능통한 그래도 한국어를 잘그 말하고 있는 가이드를 만나서 현지의 사역자로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 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는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에게 후임으로 맡겨서 거기 현재 가이드 활동하고 있는 그 형제 한 분이 거기서 전도사로 아직은 목사 안수 받기 전의 과정이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는 그 후임으로 제1교회라고 할까요? 후임으로 김두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곳에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그 캄보디아의 감동을 받고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곳에서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더 이상 사역을 맡아서 직접 담임할 수 있는 사역 상황이 안 돼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김두성 목사님이 이분은 또한 평생을 교사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거기서 그분도 연세가 60이 넘어서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 60 넘으신 분들이 그게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의 감동이시겠죠. 그게 감동을 받고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탐방한 교회가 60이 넘어서서 오신 교사 은퇴 후 선교사로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파송돼서 오신 김두성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첫 번째로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 가서 지금 여기 교회가 하재길 장로님이 세운 교회이긴 한데 현재 담임을 김두성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죠.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캄보디아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어떤 먹거리가 있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어떤 구제 사역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도움이 되면 아이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하재길 장로님이나 또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거의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간 것이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 가서 한국에서 그 목사님들이 오신다 하니까 동네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찬양도 하고 또 그 청년이라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죠.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잘 인도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보면 아주 힘 있고 아이들이 적극 동참하고 이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인데 다 제자리에 이렇게 줄 서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참 분위기도 참 좋고 통제도 잘 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회를 가서 예배를 하고 또 저희가 목회자가 3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돌아가면서 각 교회별로 맡아서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준비해왔던 구제물품들을 나눠주고 그런 사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항시 현지에 갈 때는 그 예배 후에 먹거리를 나눠줘야 될 그런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거리만 있으면 많이 모이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뭐 교회에서 뭐 먹거리 있다 해도 올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한 60년대, 70년대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현지에 갔을 때 한 20여 년 정도는 저들 캄보디아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들이 상대적으로 복음에 대한 갈망들이 많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여 년 정도는 그곳에 복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뭐 최근에 여러 교회를 돌아보면서 뭐 이 러시아나 또 중동 지역이나 여러 데 돌아봤을 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좀 전력을 다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지가 이 아시아권이고 특별히 캄보디아 지역권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를 가니까 캄보디아하고 베트남하고 이렇게 국경적으로 붙어 있죠. 그런데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사이가 마치 한국과 일본과의 그런 사이와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우리가 볼 때는 캄보디아가 전쟁으로 인해서 캄보디아가 베트남과 뱉었고 이게 전쟁도 많았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캄보디아 지역에서 볼 때는 오히려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이 베트남보다도 더 어려운 지역이 캄보디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또 먹거리도 나눠지고 특별히 여기서 하는 중점 사역 중에 하나가 한 가정 우물 파주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이렇게
한 가정, 같이 목회자분들이 가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현지의 가정에 우물 파주기 운동을 해서 그 우물을 파주고 우물에 가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느 지역에 우물을 파졌다. 그런 또 현지 소식을 전해줄 겸 가서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쪽 물론 도시에는 수도가 돼 있겠지만 도시 변두리에는 수도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죠. 그런데 그 우물들이 없다 보니까 이웃에서 우물을 빌려 쓰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빗물을 받아서 또 정화시켜서 쓰든지 아니면 이웃에서 우물을 빌리려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에 우물을 파진다는 것은 보통 저들에게는 큰 축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우물을 파주는데 우물 파는 비용이 한 가정에 우물을 파주는데 대략 한 250달러,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물 파주는데도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반면에 그 가정에서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현장에서는 저들에게 30만 원 정도는 큰 돈이 되겠고요. 또 이웃에서 물을 빌려서 쓰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집에 우물이 있다는 것은요, 큰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펌프질하는 펌프를 또 걷어주고 옆에다 모타도 달아서 때로는 모타로 이렇게 뿜어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여기 지금 보면 42호, 뭐 43호, 44호 뭐 이렇게 써 있죠. 현장에 가서 이 한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열방선교회원 일동이 기증했다든지 어떤 개인적으로 한 분이 그 250불 정도를 후원해서 한 우물을 파줬다든지 그렇게 또 근거를 남겨서 사진을 찍고 보내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파기 운동은 그렇게 큰 30만 원 정도면 큰 부담되지 않는 부담인데 한 가정이 다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더라고요. 우물이 있으면 그 집안에 모든 사람이 다 쓰게 되잖아요. 주변에서도 또 빌리러 오게 되고 그런 상황들인 것을 볼 수 있을 때 조금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었고 또 먹거리 같은 거를 거기서 갈급하다 보니까 안에서 먹거리 같은 걸 많이 찾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2월 8일 날은 그 덤다이 지역에 있는 주은교회라는 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전도사 가이드로 있는 전도사 중에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 전도사가 맡아서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동생 전도사가 2개 교회를 맡아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아이들은 많지만 늘 후원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자립할 수 있는 상태는 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하재길 장로님, 송임승 권사님 그 가정에서 이렇게 수입이 생기면 적극 투자를 해서 많이 후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날 2월 8일에 갔던 덤다이 지원교회를 전도사가 담임 맡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를 잘 활성화시키고 있고 크게 성장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 한국 가이드를 훈련해서 사역자로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120명 정도의 한국 가이드가 있다 하니까 좀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사진의 뒤쪽에 있는 큰 청년이 형 되고요. 형이 가이드로 활동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을 안내해 준 가이드가 형이었었고요. 형도 지금 제가 토라를 형에게도 토라를 전하고 또 동생에게도 토라를 전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이 형이 그동안은 그 하재길 장로님이
저 형을 그 사역자로 세우려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권유도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사역에 대한, 본인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역에 대한 그런 사명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못했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제가 토라를 전했더니 토라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나서 너무 아, 기쁘다고, 마음이 기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메시지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은 한국어도 되고 또 한국 글도 쓸 수 있고 또 가이드니까 통역도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인재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 먹거리를 나눠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우리가 타고 왔던 차에 먹거리를 실을 수가 없어서 다른 차로 이렇게 실어서 옮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차가 도착을 안 해서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거의 아이들도 흩어지지 않냐고 계속 그 주변에서 맴돌고 놀다가 먹거리가 오니까 하나같이 다 모여서 먹거리를 받아가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빵과 음료수와 또 어른들에게는 하이타이 뭐 이런 것을 나눠주게 됐죠. 많은 아이들이 이제 찬양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잘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자매가 찬양인들 하는데 아주 젊은 자매가 학생들도 잘 통제를 잘하고 또 아이들에게 잘 찬양을 가르치고 또 율동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사진은 여러 장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메시지만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탐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8일 날 전도사가 사역하는 그 교회를 탐방하게 됐고요. 그날 오후에 2월 8일 오후에 몬덜바위 교회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몬덜바위 교회는 일명 천막교회입니다. 천막교회. 그래서 거기는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또 천막을 치고 사역하는 교회인데 그 전도사가 오전에는 처음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두 번째 이 교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첫 번째 갔던 교회고요. 또 여기 첫 번째 교회에 예배 드리고 먹거리를 나눠주고 우물 파기 운동하는 그런 지역, 우물 파는 지역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교회를 2월 8일 날 오전에 돔다이 지원교회 가서 아이들을 여기 두 번째 교회를 전도사가 맡아서 하는 교회의 첫 번째 교회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먹거리 나눠주고 두 번째 그 전도사가 맡아서 하는 두 번째 교회를 탐방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천막교회인데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천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바닥에다가 바닥에다 천막을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무 밑에 있긴 하지만 나무 그늘이 일부만 비춰져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햇볕을 떼약볕을 거기는 캄보디아는 사계절이라기보다 우기와 건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날씨가 뜨거운 날씨죠. 이때도 온도가 한 30도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나도 흩어지지 않냐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상황은 이 지역이 앙코르와트, 시엠립의 근처에 있는 앙코르와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앙코르와트는 이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라 할 수 있겠죠. 그 앙코르와트 지역이 한 천년 전에 힌두교 사원이라고 할까요? 사원. 캄보디아지만 그 인도의 그 힌두교를 받아들여서 그 힌두교의 사원을 지어놓은 그곳이 유명한 관광지가 돼서 그곳에 관광지가 돼서 그쪽 인근 지역을 그 개발을 제한한 지역인데요. 그 개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앙코르와트 지역의 인근 지역 앙코르와트를 중심으로 한 30km 정도 이내에 있는 인근 주민들을 다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로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동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금 거기 토목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데 여기 살던 원주민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가 가서 이주하려면 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또 한국에서 사역자들 온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또 예배도 드리고 먹거리도 나누고, 제가 가서 메시지를 전했던 교회가 이 세 번째 교회였던 거죠. 세 번째 교회에서 먹거리를 예배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저는 또 이제 토라에 대한 내용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아이들이다 보니까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토라를 전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사역자들을 만나서 토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여기 보이는 맨 앞에 있는 이분이 오토바이를 운영하는 차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죠. 이걸 툭툭이라고 그러는데 툭툭이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캄보디아에 가서 첫 번째로 전도된 분. 이분이 집사 직분을 받아서 아주 열심히 잘 사역을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이분이 이 툭툭이를 가지고 물건을 나눠주고 이렇게 배송을 해서 잘 도움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먹거리를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빵과 음료수와 또 하이타이와 이런 걸 잘 또 받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주할 지역을 아무래도 이주를 해서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 이주 지역이 기도 제목이죠. 이주할 지역을 방문해서 기도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왔는데요. 이곳에 그 캄보디아에는 거의 산이 없어요. 평지예요. 근데 평지인데 나무들이 그 울창하게 그 물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죠. 이것도 평지인 거죠. 평지 산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는 한국 같으면 조그만 야산,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산이 되겠어요. 그 평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많은 곳이 스물 지역으로 되겠죠. 이곳에도 이제 뭐 신도시로 개발하니까 그 토목공사를 잘 하겠죠. 그런데 이쪽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될 상황인데, 앞으로 이동하려면 땅은 정부에서 무료로 주는데 이제 건축은 본인들이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 건축을 할 수 있을까? 뭐 기도 중이고 또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을 큰 넓은 지역에 몇십만 평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주해 있는 데도 있고 또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그 저녁에 CM립에서 또 만난 분들이 계신데, 그 정바울 선교사님, 곽시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곳에서 CM립 시내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몇 년 전에 토라를 깨닫고 토라를 접목해서 토라 포션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또 양육하고 훈련, 그래서 하는 센터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토라를 하기 전부터 이런 그 OK 운동이라고 해서 그런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OK 운동이 복음 전파, 구제, 교육, 뭐 의료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 토라를 깨닫고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
토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세미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와서 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토라에 대해서 또 전수를 받고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처음에 오셔서 토라를 전했던 분들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저를 통해서 그 토라 세미나를 또 진행하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좋은 또 관계를 맺고 그러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또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지방교회에 또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도 토라를 밤에 이제 늦은 시간까지 토라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도 아주 토라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겠다 그랬던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CM립에서 토라 세미나를 하겠다라고 또 작정하시고 또 지방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그쪽 지역에 우리가 말하는 지방교회 오치마니를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되는 그런 단체죠. 지방교회나 또 그곳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는 그런 이 교회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구원파나 그 신천지나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는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나름대로 그들이 사역을 그것도 왕성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토라 회복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토라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M립의 정바울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토라에 대해서 전수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이분들도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한번 실패도 한 적도 있었고 다시 들어가게 되고 아마 미국을 통해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토라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더욱더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다른 분보다는 토라에 대해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월 9일 10일 현지 목회자들을 모아서 말씀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시간은 그 9일날 오후 시간이었는데요. 히브리적 관점으로 토라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전혀 새로운 사실들을 거기 모였던 목회자가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처음이다 보니까요.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아주 새로운 것을 신선한 것을 또 배우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이드 형제하고 그 아버지 목회자도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 분들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토라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을까?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 그분들이 현지 사역지에서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갔던 분들이 어떤 선교회에 소속된 분들인데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갈라치니움 그 선교회가 있어요. 이 갈라치니움이라는 것은 새벽에 닭이 울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치니움 선교회에서 거기에 목회대학원을 이번에 이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치니움 목회대학원은 1년에 2번, 1년에 2차로 1년 2학기로 CMU에서 시작하는데요. 1학기가 3월, 4월, 5월, 6월 4개월이고 2학기가 9월, 10월, 11월, 12월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갈라티니움 목회대학원에 토라 교수로서 임명이라 할까요? 언제든지 제가 원하면 3월에서 6월 사이에 한 주간 그래서 3월 한 주간, 4월 한 주간, 5월 한 주간, 6월 한 주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9월, 10월, 11월, 12월 한 주간을 그 목회자들이 거기 좀 등록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등록된 목회자들 중심으로 토라를 강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조금 아무래도 움직이려면 이동을 하려면 비행기 삭시나 아니면 거기서 또 세미나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사역자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티니움 목회 대학원을 통해서 저분들에게 토라를 전수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바울 선교사님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토라 회복 세미나가 또 증거되는 일에 또 쓰임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역자 양성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또 다음은 한 가정 우물 파기 운동 $250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이 방법도 현지에 있는 분들에게 현지에 있는 분들을 가정으로 그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예수 하나를 믿어서 저들이 도움이 된다면 그 가족이 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사진에서도 봤습니다만 주로 아이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의 부모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싶습니다. 물론 낮에 모였기 때문에 주중에 낮에 모였기 때문에 못 오신 부모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 아이들 독자적으로 혼자 온 아이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목회 대학원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또 목회 대학원이나 또 세미나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역자들 중에서 우리 선정을 해서 그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되 일꾼들에게 우물이 필요한 그 가정들을 선정을 해서 뭐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이 후원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사역자 중에 선정해서 우물을 파주기 운동하는 것도 그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말씀에 대한 토라에 대한 메시지도 증거하고 그 교회 우리가 저들 캄보디아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나와서 전도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규제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역적으로 뭐 시엠립 같은 데는 그래도 많이 개방되어 있지만 어떤 시골 지역이나 변두리 지역 같은 데는 통제가 좀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지역장이 지역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은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을 토라 중심으로 세워서 사역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고요. 그래서 토라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 사역자들 중에 우물이 필요한 분들을 선정해서 세워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후원을 약속하신 분들이 있어서 뭐 제하고 약속한 건 아닙니다만 같이 갔던 분들 중에서 후원을 약속하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 현재 오셨던 사역자 중에서 두 분을 선정해서 우물 파주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우물을 파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후원을 해서 한 일주일로 아니면 또 뭐 열흘이나 이 정도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교회에 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또 나눴고요. 말씀 훈련하는 그 교회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기 말씀 훈련할 때 여기 보면 첫 장에 보면 중간에 서 있는 찬양 인도하는 분이 의사라고 그래요. 이 기회를 빌려준 분이 이 앞에 계시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사위가 의사하고 아주 그 사역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그런 교회였었고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이 김창모 목사님이라고 우리 그 갈라티니움을 인도하는 그 선교회 회장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분이 가이드를 하고 있는 전도사예요. 이 가이드하고 있는 전도사. 이 전도사가 아주 통역도 잘하고 또 한국 글도 잘 읽고 그러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이제 교회를 두 군데를 맡아서 하는 그런 젊은 전도사죠. 이런 분들이 참 잘 활용하면
전도 사역하는 데 큰 유익이 되겠다 싶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세미나가 끝나고 같이 모임을 갖고 기념사진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 다음날 11일 날 현지 사역자 리더 미팅하고 오후에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캄보디아에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또 히브리적 관점의 전도 방향 연구, 사역자를 중심으로 토라 교육, 현지인 사역자 활성화 반, 한가정 우물파기 운동, 구제사역 활성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캄보디아를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히브리적 관점으로 토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가할 것인가. 제가 이번에 나눴던 메시지 중에 예수와의 죽으신 날을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예수께서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6월절 날 6월절이죠. 6월절 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어떤 그 토종적인 기독교 관점에서만 메시지를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 어떤 그 메시지들이 열려가니까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 기뻐하고 엄지척이라고 할까요? 메시지 끝나고 나서 하나같이 다 엄지척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또 교육이 필요하겠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 기도 제목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